마태복음 10장 1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12 제자를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것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님을 넘겨준 가롯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여라. 병든 자들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어느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누가 마땅한지 살펴보고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화가 자기에게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마을 밖으로 나갈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할 제목은 사도를 12 세운 까닭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도를 12만 세우셨을까? 예수님이 세우시기 전날 밤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철야기도. 밤새껏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세운 수가 12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7, 38절 보면 추수할 것이 많다. 또 일꾼은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12만 택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12명만 택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가까이 있게 하시려고 가까이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했어요. 왜 가까이 있게 하셨을까? 왜 가까이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을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으면 뭐가 좋아요? 둘이 붙어 있으니까 뭐가 좋아요? 제가 농담인데 그동안 이제 서울에 가서 제가 주로 교수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숙소가 없어가지고 여관에서 잤어요. 그럼 여관에 자면은 이불도 방도 따뜻해요. 그런데 혼자 자면은 감기 잘 걸려요. 근데 집에 오면은 집사람이 좀 발이 차요. 발이 차가지고 찬 발을 내 엉덩이에 쑥 집어넣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차요. 그런데 집사람 같이 자면은 감기 안 걸려요. 그 몇 번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함께 있는 것이 참 좋구나. 함께 자면은 그래도 좋구나. 자, 요한복음 1장 39절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기도 했고 또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게 지내요. 함께 있을 때에 안드레나 시몬 베드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알게 돼요. 예수와 함께 있다 보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만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알고 믿게 돼요.
또 나다니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함께 지내는 것, 함께 만나 지내는 것, 영어로 말하면 life together, 함께 사는 것, 만나 사는 것. 그 life together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만나 지냄으로 알게 돼요. 믿게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살다 보면 산다고 하는 단어하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거든요. 영어의 경우 보면 life가 생명으로 번역되고 생활로도 번역되거든요.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함께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을 이루고 살다 보면 거기에 생명이 라이프 투게더 하다 보면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요. 가족은 우리의 삶의 안식처면서 생명의 안식처. 여러분들이 가족 없이 지금 혼자 싱글 세대가 엄청 많잖아요. 싱글 세대가 혼자 살거든. 그러면 내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싱글 하다 보면 싱글을 살다 보면 나중에 징글 맞아요. 왜? 혼자 살면 생명이 없거든. 우리 강 목사님이 지금 재혼하셨는데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재혼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이가 좀 드셔서 지금 재혼하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재혼하신 분들 보면요, 얼마나 더 정말 진짜 싱글해. 땡글땡글 싱글해져요. 건강 훨씬 좋아지고 얼굴에 화색도 그냥 확 돌고 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인생을 새롭게 복되게 출발하시더라고요. 함께 살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는가?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사는 것은 함께 살다 보면 좀 보대끼기도 해요. 좀 보대끼기도 해. 티격태격하기도 해요. 그런데 티격태격하고 보대끼다 보면 생명이 거기서 풍성해져요. 사는 것 같아. 제가 요즘 시골에 가보면요, 시골에 가서 있다 보면 할머니들밖에 없어. 애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젊은 친구들도 꼴 보기 어려워. 옛날에 내가 살 때는 60년 전에 살 때는 그냥 바글바글 했거든. 어린애기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한 집에 막 8명씩 있었거든. 그 지금은 씨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있으면 서로 막 그냥 이 밥 서로 먹으려고 막 싸우고 또 좋은 거 먹으려고 반찬 좋은 거 먹으려고 서로 또 경쟁하고 그러면서 티격태격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풍성한 생명이 이루어지잖아요. 함께 살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하나 또 재밌는 것은 산다고 하는 단어하고 사랑한다는 단어가 사실 어근이 같아요. 영어에 live하고 love하고 어근이 같아. 또 독일어의 경우는 leben 그러거든요. 어근이 같아. 사랑한다는 것하고 산다는 것이 뿌리가 같아요. 한 단어예요. 뜻이 같아. 통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이루다 보면 티격태격해. 다퉈, 싸워, 피도 터지고 해. 그런데 그런 중에 사랑이 훨씬
훨씬 깊어져요. 형제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대단하거든. 어렸을 때 많이 싸우는 형제가 커서는 훨씬 더 친하거든. 사랑이 훨씬 더 짙어. 함께 살다 보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은 사랑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15장 9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거든요. 사랑하는 것,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생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함께 살고 만나고 함께 있다 보면 풍성한 생명, 사랑을 경험해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자기와 가까이 있게 하신 거예요. 가까이 있게 한 거. 가까이 있게 함으로 라이프 투게더 함으로 풍성한 생명이 있고, 그 풍성한 생명은 몸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우리가 배움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만나서 생명을 누리는데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부르셨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상반절에서 함께 있게 하려고 했고,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선포는 사도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마태복음 우리가 5장 이후 6장 7장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많은 병들자 치유가 돼요. 병들자 치유가 돼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악령 들린 사람, 혈루증 들린 사람, 죽은 사람,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치료가 돼요.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면서 치료가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사는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때가 1885년 이후거든요. 1885년 이후인데, 그때가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기근이 심해가지고 만주로 많이 이렇게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만주 같은 데 가서 그냥 방랑 생활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땅으로 많은 우리 까르스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퍼져 있는 이유가 1885년 때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그렇게 먹을 것 찾아가다 보니까 만주로 가고 시베리아로 간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질병이 또 엄청 많았어요. 그때 질병이 많았어요. 기근이 심하고, 그래서 영양실조가 되다 보니까 질병이 또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많았고 결핵 환자가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처음에 했던 사역이 뭐냐? 나병 환자 치유하는 거, 결핵 퇴치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여러 이제 복지 시설을 세우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복지가 이루어지면서 행복한 나라로 진행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이 옛날에 훨씬 건강한 나라,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됐던 까닭이에요. 선교사 하셨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선포되면 그와 함께 치유사역이 이루어지고
복지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행복한 삶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1절 하반절 보면 모든 악한 영들을 이제 더러운 일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쫓아내게 하시고 모든 병고 모든 약한 고쳐주게 하셨다. 그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사도를 부르신 것은 악령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악령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믿는 자에 이런 권세가 주어지니 하면서 악령을 제압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령들을 제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은 70명이 기쁘게 돌아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악령들까지도 저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들이 복종했다, 제압됐다 그래요. 자, 이걸 보면 우리의 경우 악령들을 쫓아내고 제압하는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악령들을 제압하고 있는 하나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TV 프로그램 보면 많은 그 사람들이 악령들을 무서워해요. 귀신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냥 귀신 체험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면 그냥 놀래고 기절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악령을 두려워하거나 악령에 사로잡히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악령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악령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면, 아니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위력만 생각하면 넉넉히 이겨요. 내 믿음이 좀 시원찮아도,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일지라도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면, 예수의 이름만 내가 부르면 악령이 쫓겨나가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악령들이 사실은 틈 못 타요. 악령들이 두려워서, 오히려 악령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제 어머니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곤란한 거예요. 난처한 거예요. 아버지 편을 들면 아들이 울고, 아들 편을 들면 남편이 그냥 으르렁거리고 하니까 중간에서 난처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좋아하던 무당을 찾아갔고, 여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려고 갔는데 제 이름을 딱 대니까, 아이고 어서 가시오. 뭔 말이요? 아이고 당신 아들을 그냥 예수님이 딱 점 찍어 놨구만. 아이고 무서워. 얼른 가시오. 그래서 가서 말도 못 꺼내고 문전박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무당이 벌써 아는 거예요. 악령이 벌써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점 찍어 놨으니까 아이고 손대지 마시오. 핍박하지 마시오. 핍박하면 오히려 핍박은 당신 남편만 힘들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핍박하는 것을 멈췄겠어요? 더 했겠어요? 아니요, 더 심했어. 더 심하다가 나중에 꺾여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들 옆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 나를 보고 도망갔어요. 그냥 내가 지나가면 지가 도망가 버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냥 내 앞에서는 쪽을 못 서.
내가 그 사람한테 위협을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서 악령 물러갈지다 한 일도 없는데 악령 들린 사람이 알아보고 지가 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알면 악령들이 쉽게 제압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을. 악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러면은 악령이 제압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악령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령 역사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악령을 이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 왜 12를 부르셨는가? 구약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만 낳아요. 그리고 12지파를 세우십니다. 농담이지만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거든요. 근데 4명이면 더 많이 낳을 수도 있는데 딱 12로 제한했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12사도만 세우거든요. 12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12라는 수는 너무 적은 수예요. 그런데 12라는 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그 수가 적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12지파와 12사도가 사실은 온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대표하고 온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12절에 12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해가지고 그 12지파가 하늘 성전,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12문이 돼요. 12문이 되고, 그 다음 14절 보면은 그 성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이 바로 12사도의 이름이에요. 12사도예요. 그러니까 12지파는 하늘 성전의 12문이 되고 12사도는 그 하늘 성전 성벽의 12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12지파와 12사도를 통해서 24 장로가 되고 그 숫자를 통해서 하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문과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 보면은 14만 4천의 수가 14만 4천, 온 성도의 수가 14만 4천이거든요. 하나님 택한 백성 수가 14만 4천인데 거기가 12지파 곱하기 사실 12,000명이지만은 사실 그거가 12지파 곱하기 12사도로서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00 그렇게 하면은 14만 4천이 되거든요. 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12사도를 뽑으셨는가? 왜 12만 뽑았는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데 그 수가 충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사도들이 기초가 된다 그래요. 기초석이 된다.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함께 교회가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를 12만 택하여 세우신 것은 물론 사도들을 하여금 예수와 함께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누리고 사랑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악령들 내어 쫓는 일도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새 하늘나라의 기초를 놓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사도를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12사도를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12사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교회 없이는, 이 땅의 교회 없이는, 하늘의 교회 없이는 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나를 그 교회 안에 세워주신 거예요. 함께 지어져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 내가 교회의 한 직분을 맡은 것,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겉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도 있어요. 교회가 약점도 있어요. 허물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수가 많건 적건, 교회가 크건 적건, 교회가 흠이 있건 없건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교회 없이는 그래서 구원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없이 행복한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몇 명 안 되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영광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많이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없이는 행복이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 한 회원으로서 또 직분을 맡은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에덴 동산교회가 행복의 안식처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12사도를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의 기초석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교회로 세워진 걸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